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꽃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날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강물이 흘러갔지만 그 새벽의 포성소리와 절규,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아직도 우리의 역사적 귓전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거리와 거리마다, 마을과 마을마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낙네의 피투하는 애국소리가 지금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메아리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뼈아픈 6.25 전쟁을 어찌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103만 541명, 북으로 납치된 자가 8만 4,532명, 그 밖에 실종자가 36만 3,212명, 부상자의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파괴된 가옥이 59만 5,060동, 전쟁 비용이 당시 돈으로 150억 불이 들었습니다. 경제 손실이 410억 불이요. 야, 이런 천문학적인 피해는 반만년 역사상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과연 이 6.25 동란은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이며 가장 비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과 북에서 1,000만 이산 가족이 발생하였고, 남편을 잃은 전쟁 과부가 50만 명이나 되었어요.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가 1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길거리에는 죽은 엄마의 차디찬 젖꼭지를 빨다가 배가 고파 죽었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조국의 황량한 광야와 대지를 메아리쳤습니다. 그나마 가까스로 살았지만 부모와 자식을 잃어버린 이산 가족들, 그리고 저 미국으로 다른 제3국으로 고아로 다 이렇게 이 고아를 수출하게 되었단 말이죠. 입양이 되었던 그 자녀들, 그들은 평생의 하늘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산 가족 상봉의 그 눈물겨운 장면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눈물, 그리고 저 서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여러분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잃어야 했던 저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어찌 우리가 이때의 비극과 민족의 아픔, 역사의 뼈아픈 고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의 적군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조국을 적군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적들을 막아내어 의분했던 날을 우리가 어찌 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짓밟아 오던 나를,
동아시아의 땅끝까지 밀려오는 공산화의 야역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화야역을 꿈꾸던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해온 거예요. 당시 우리 남한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민족의 정언이라는 책 23페이지를 보면은 1950년 6월 25일 38선 일대의 주일 새벽은 안개가 저기 깔려 있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연거푸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바로 그날 밤 북한에서 모든 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남한의 군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당시 참모총장은 토요일 밤 저녁부터 50여 명의 장군 및 영관권 장교와 함께 회식을 한 이후에 2차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공산군에 의해서 짓밟혀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나무로 후퇴를 하더니 남한의 대부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대구와 부산만 달랑 남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바람 앞에 흔들거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낙동강 전선 교두보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공항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내려 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려고, 하나님의 이 민족과 이 한반도 땅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라디오를 통하여 호소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에서 수백 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하며, 여러분 금식을 하며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기도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쾌청하게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산까지 피난을 가서, 이것이 바로 195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와 한국의 상공을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 99대가 오키나와와 여러분 기지를 이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여러분 북한군 기지에 비 오듯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도하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당시 B-29기의 출격이 이틀만 늦었어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산마저도 딸랑 빼앗겨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나라는 영영 공산국가가 되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매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아슬아슬하고 두 손에 수막 그냥 땀이 쥐어지게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또다시 우리 군과 유엔군은 남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국제시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흥남 그 철수작전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제시장에 우리 사랑하는 이 남진 선생님의 그 어디요 저 월남에 가서 말이요 그냥 해병대 하는 걸 여러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분기점으로 해서 북한은 공산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존중을 받고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왜 우리 민족은 분단이라는 아픔이 있단 말인가? 왜 한민족끼리 살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왜 이렇게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저는 어릴 때부터 방공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감과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한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북한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종교인이자 목사로서 무조건 북한을 돕고 싶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섬기고 싶은 것이 또 저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 생각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계속해서 도와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북한 주민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독교회는요 교회의 힘뿐만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독교회를 밀밑에서 계속해서 물밑으로 도와줬거든요. 비록 그 원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동독의 관례들이 많은 배달 사고를 했던 겁니다. 엄청난 돈을 떼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일부가 저 동독교회와 동독 주민에게 전달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의 힘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러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의 정체성은 뭐요? 물어볼지 몰라요. 저는 인권을 말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북한 체제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유물로적 막시즘,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성경을 믿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러분 이걸 옹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나 때로는 체제와 진영 논리를 넘어서 민족주의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한민족을 사랑하고 북한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평양을 다녀온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판문점을 다녀왔어요. 또 내일 모레면 또 판문점을 또 갈 겁니다. 서로 눈동자가 마주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북한과 남한군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일 저녁은 일군 사령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젊은 군인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다 내 자식들이고 형제들인데 그들이 전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휴전선에는요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여전히 삐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현실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화약고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엔과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를 향하여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 땅에 또다시 탱크 소리와 총성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박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평화의 영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이 얼어붙은 긴장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지평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지평 위에 하나님의 평화의 꽃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녹슨 휴전선 위에 영적인 위대한 평화의 성막이 드리어지게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 WBC 복싱 챔피언 박찬희 선수가 나와요. 가까이서 보면 참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아서 그래, 맞아서요. 챔피언이지만 챔피언이 어떻게 안 맞고 챔피언을 합니까? 맞아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 여러분 안보가 국방이 튼튼해도 전쟁하면 얼마나 우리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영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요,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에스겔보다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 절망의 비탄의 강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의 메시지, 평화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대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땅에 다시 평화를 주리라. 전쟁이 없는 땅이 되게 하리라. 평화의 성막을 짓게 하리라. 그래서 에스겔 뭡니까? 후반부에 보면은 평화의 성막, 이스라엘의 평화의 지성소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할 때 평화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의 한반도의 평화의 꽃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조국의 메마른 대주위의 평화의 성막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마고원에서부터 김해 평화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꽃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런 한반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싸웠던 거, 그리고 분열했던 거, 우리가 기독권 때문에 여러 번 다투고 싸웠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말이요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크리스찬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막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러분 일간지 신문까지 다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 앞에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던가요? 8월 9일 날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광화문 저 시청 앞에서 그런 거룩한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을 내 죄로 짊어지고 이런 안티 크리스찬의 죄까지 나의 죄로 짊어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평화의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꽃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식을 가지고 6.25 전쟁의 비극과 수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부들은요 지난 과거의 아픔을 잊어먹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감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됩니까? 민족의 아픔과 수치, 이걸 기억하고 보존하고 자랑합니다. 영화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그리고 막 박물관을 만들어서 자랑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아니요, 옛날에 과거의 수치를 막 감춰버려 영광의 역사만을 재현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말이요, 전쟁 기념관도 지으려고 하니까 그걸 왜 지으려고 하느냐, 막 그냥 서대문 구치소와 그리고 뭐요 일본의 조선 총독부 이런 그 중앙첩다 이런 거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영광의 역사를 재현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망가가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65년이나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아니 우리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그리고 투철한 안보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전혁 집사님은 말이죠, 참 이런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건강함이 존재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난다, 이 조용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새 에덴 교회가 안보의식을 갖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전용사 초청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조전혁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포레이드의 그랜드 마샬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가 아마 국제평화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열린 전야제에서 한 흑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막 이 허리에 총 맞은 자국을 보여주면서 한국말로 떠듬떠듬거리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6.25 전쟁 때 한국에 싸운 사람입니다. 동두천, 의정부, 낙동강 전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국을 가보고 싶은데 누가 초청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레리 레딕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해 6월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백악관 신호의 회원과 경제인들을 만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 저의 설교고 나발이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왜 미국의 성조기를 짓밟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우방인데 왜 지금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며 공격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사람 다 한국 다 좋아합니까? 대다수 한국인은 미국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는 소수의 모습이 언론에 비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의 꽃씨를 뿌려주었기 때문이요. 당신네들이 민주주의를 뿌려줘갖고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막말을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저는 대답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정진을 위해서
민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6월이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카나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여러 나라의 6.25 전쟁 참전용사를 한국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전용사 초청을 하니까 국내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방을 해가지고, 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수치를 잊어먹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잊어먹으면 또 여러분 망각하면 그 민족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제가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당 간부들이 막抗議를 하고 따지는 거예요. 서 목사님, 왜 그따위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와 다시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서 목사님, 며칠 남으시라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안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지요. 아이고, 선생님들, 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보려고 합니까? 솔직히 북한도 뭐 싸우고 싶습니까? 우리 서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고, 죽으려고 핵을 만듭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지금 전쟁하자는 겁니까? 과거의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이 서로 살자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잘하셨다고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9년째 참전용사 초청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6월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요, 그놈의 그 메리스인가 있잖아요. 7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다 선불 주고 티켓, 호텔 뭐 전부 다 예약 다 해놨는데 이놈의 메르스 때문에 연기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들어가. 벌금 물어야지. 온다고 했다가 안 온 사람 지금도 겁먹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오면 메르스 걸린다고 못 오는 사람 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다 장성 출신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판사하고 있고 이분들이 못 와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행기 티켓비를 다 받느냐? 또 여러분 일부만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안전을 위해서 연기했던 것이 아주 참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달도 정전 협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7월에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왜? 그분들의 나이가 85세요 잘해야 내년에 한 번 더 초청하고 아니면 내년 휴스톤에서 인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설사 못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수치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아픔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며 그리고 민간 외교를 펼치는 교회란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수준 높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저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수준 높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목회적 대형교회가 되어서 아주 뭡니까?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하여 대환원의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더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감사해.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눈물겹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연고도 없는 참 낯선 이방 땅에까지 와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해외 참전용사, 그리고 국내 참전용사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 달 주는 용돈을 저희가 또 모셔다가 오늘 식사 잘 대접하고 오늘 또 여러분 다 그냥 그런 그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교통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역사의식과 보훈의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남한도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전도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요, 틀림없이 공산당
간부 중에 간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부 잘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이? 동무들 아멘 잘하라오 말이야. 좋은 사람 쏴버리겠어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가 지금 사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경배한 것도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요즘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6.25 65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구국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소리가 곤지암의 골짜기를 메아리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국기도와 통일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반드시 화해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세계 평화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요 이 민족의 미래의 평화의 꽃길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6.25 때 쏘았던 총구에 꽃을 꽂아서 언젠가 평화의 축포를 평화에 팍 쏘아 총탄이 변하여 화해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금이 변하여 상큼한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영원한 황금서판에 불멸의 기록으로 사라지지 않을 황홀한 평화의 대서사시게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의 평화의 꽃길을 열어 주옵소서. 분단을 넘어 세계 평화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평화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65주년이요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는 대립보다는 평화로 가야 됩니다. 그런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7, 8월 달에는 국정한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참전용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8월 9일 시청 앞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을 가는데 광화문 시청 앞에서 30만이 모입니다. 30만. 여러분, 우리 구역에 정해진 다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7,000명인데 우리 유영길 집사님이 거기서 지휘를 또 합니다. 하여간 7,000명의 성가대를 지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마 4,000명은 적어도 지원해야 될 겁니다. 성가대만요. 그리고 명성과 여의도 순복음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요, 이 2주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또 우리 교회 구역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이 광복 70주년은 성경이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 해방을 70년에 하셨거든요. 70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 민족의 화해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북이 서로 왕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통일기도에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요, 청취자들이요, 8월 9일 4시에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 통일의 꽃길을 여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꽃씨를 뿌리는 거요. 오늘 저녁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오늘 참년용사 초청예배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평화의 성소가 되게 하고 거룩한 평화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세된 교회를 이렇게 시대적 소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사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서도 생명의 꽃을 다시 활짝 피우게 하시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은 북녘 땅에도 여명이 밝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축복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거듭 세워주소서. 우리 모두 평화의 꽃씨를 뿌리고 우리 모두 평화의 꽃길을 열어가는 이 민족, 이 나라, 이 소원이 이루게 하옵소서.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려 적실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일청년부 배희진입니다. 저는 2010년, 2012년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되었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살, 아직 봉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어린 나이였지만 외국인들과 교류에 관심이 있었기에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썩 잘하지 못하는 영어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존경심은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듯이 그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이 저의 영어 실력과 봉사 경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족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빡빡한 스케줄을 하루 종일 동행하며 그분들을 통해 한국전 당시 상황을 직접 들으며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참전 용사분들은 불모지의 대한민국이 60여 년 만에 놀랍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세해된 교회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오고 싶던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국과 세해된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열어준 이 보훈 행사를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는 이 모든 일을 추진하신 소광선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과 세해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행사를 마치며 일상으로 돌아간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많이 제 마음과 생각이 변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광선 목사님이 안보와 역사, 외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고, 저를 세해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참전 용사 행사를 통해 소프트 외교가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후에 바람직한 외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공공외교 전문가가 되어서 평생 한국을 자랑하고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재가 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 기획활동과 주한 외국 영사관 의전 및 통역, 스페인 교환 학생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 전문가와 더불어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 외교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산업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끝에 하나님은 이번에 3월부터 페루 대사관 상무관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셨고, 7월 달부터는 외교부에서 계획한 공공외교 관련 실습원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하여서 6개월간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에서 공공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열방의 영혼들을 기대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첫 시작이 주님이 허락하신 세해된 교회 참전용사 보훈행사에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근무로 인해 안타깝게도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보훈행사 봉사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김세현 총괄 팀장 집사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6.25 보훈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그리고 초청받으신 참전용사분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마지막으로 행사를 위해서 기획하고 봉사하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비전이 있으시고 부족한 저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